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는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원죄라는 필연적인 죄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 사망, 즉 죽음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만물에게도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 인류는 전적 타락이라는 굴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과 육체가 실제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육적 죽음과 함께 우리를 돕는 존재로 창조된 환경이 저주를 받는 전인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이 죄로부터의 전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원죄는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정죄감, 죄책감, 처벌까지도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완전하게 새롭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늘 실패자로 보이게 하는 의롭지도 못하고 적지 않게 죄로 얼룩지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고 인정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뇌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이런 옛자를 내가 아니니까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지라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면서 마치 구원파 이단처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언젠가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옛자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그 모습을 보고는 그것이 자기라고 여겨서 맞아.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야. 이런 죄된 생각을 하고 이런 죄된 행동을 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책하고 시리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린 상태에 이르는 것도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죄의 동기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달아서 죄를 그 시작 동기부터 잘라버리고 죄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동기를 통해서 죄를 만드는 동기를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 즉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하와는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이 대답에 사단은 이 말을 부정하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중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은 절대신앙,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법,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 생각을 중심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를 만드는 동기는
지식의 근본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임에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생각을 중심에 두게 되므로 결국은 사단의 계략에 빠져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중심에 두면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임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뱀과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말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행동을 정하는 판단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만드는 두 번째 동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옳은 기준을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어느 것이 더 나았고 못하느냐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관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만드는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는 것에서 좀 더 나은 것으로 기준을 삼고자 하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른쪽, 올바른 쪽에 서는 것이지 말씀에 비춰 잘못된, 그릇된 쪽인데 좀 더 나아 보인다고 그 좀 더 나아 보이는 쪽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말씀에 비춰 단호하게 오른쪽,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만드는 동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엄연하고 귀한 존재로서의 현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사단의 꾀임에 빠져 자기들의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뱀이 말한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만드는 세 번째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피조물로서의 자기인식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마치 인간이 창조주인 양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말하면 세상은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는 심약한 자들이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자체의 존재론적인 진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절대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만드는 동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원죄, 자범죄, 정죄함, 죄책감, 처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새 사람 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되었음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 이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책함으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이 옛자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 살펴본 죄를 만드는 동기를 만들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중심에 두면서부터입니다. 죄를 만드는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는 것에서 좀 더 나은 것으로 기준을 삼고자 하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만드는 세 번째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피조물로서의 자기인식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일어나는 죄인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